2023년 2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밈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칠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억지 간청에 마지못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길갈에서 대관식을 마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행보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비록 앞에서 암몬을 격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묘사하는 상황을 보니 블레셋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바는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와 사울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 사이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 한중간입니다. 지금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영토 한중간까지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의 5개 도시 국가가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중해 연안의 평지를 중심으로 한 나라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높은 산지 지대를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세력이 강하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가서 점령을 해 들어갔고 블레셋이 세력을 강하면 이제 산지 쪽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왔던 거죠.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블레셋 수비대가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블레셋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이방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지요. 백성이 애초에 왕을 원했던 이유가 다른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힘이 강하더라, 군사력이 강하더라, 그들이 힘이 있어서 백성들을 지키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강하더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요구와도 같은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 특히 이방 사람들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했던 거죠. 사울 역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정책이 바로 상비군을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지파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들이 군사로 다 차출되는 형태였죠.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밭 갈다가 논일하다가 그렇다가 이렇게 모여서 군대로 모아놔 봤자 얼마나 그들이 유능한 군사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준비한 군대와는 다른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상비군을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 그러니까 사울이 즉위해서 만든 군대였을 겁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에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진을 쳤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기에는 여러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치지요. 근데 이 소식은 금방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 병력을 본 사울과 이스라엘은 믹마스와 기브아에서 후퇴해서 요단강 근처인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이 그 군대의 규모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신청을 받아서 이곳에서 제사를 한 후 전쟁을 하자 뭐 이런 약속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보입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사기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이 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인 사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기다렸다는 듯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추궁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번제를 드린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가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사기가 꺾이는 거죠. 둘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있던 믹마스 진에 진을 치고 당장이라도 치러 내려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사울이 말한 상황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맞습니다. 사울이 본 상황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이죠. 전쟁을 시작했는데 백성들의 이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만큼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강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군사력은
이스라엘 내륙까지 영향력을 뻗을 만큼 강력했지요. 근데 사무엘도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백성들의 사기를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적이 있는 적들이 당장 치러 내려올 것처럼 보였겠죠. 사울의 변명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드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붙들 것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먹으면 죽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유혹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탐스럽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울의 눈에 보는 상황 충분히 이해갑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군사들의 사기는 꺾여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적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쩌나, 무엇이라도 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았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란 결국 인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배를 만든 노아 이야기부터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린 아브라함의 이야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고생하며 기다린 다윗,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까지 온통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처음 넘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함으로 넘어졌기에 그것을 이겨야,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붙드는 것을 이겨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상황만 보면 당장 무엇이라도 급히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붙잡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성과 싸워 죄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문에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